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 13장에는 예루살렘 성벽 건설 후에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 운동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벽을 세웠다고 해서 유다 백성들의 이 신앙이 회복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은 성벽이 없어서 외벽의 침략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성벽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신앙의 성벽을 세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오늘 말씀에도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냐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날 성전 봉헌식이 있었던 그날이죠. 성벽 봉헌을 하면서 뜨겁게 달아올랐던 그 감격이 식기도 전에 또다시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씀을 낭독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암몬과 모압의 백성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옛날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할 때 이웃나라인 이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그 일, 그것 때문에 이 모압과 암몬은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일단 말씀에서 이 모압과 암몬에 관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섞인 이 무리들을 분리하게 됩니다. 3절 보니까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섞인 무리, 이스라엘 사람 행세를 하는 그 이방인들, 암몬과 모압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혹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혼혈족들. 그러니까 이들 섞인 이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섞여서 살면서 이 성전 의식에 지금까지 같이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그 성전 예배 의식에는 참여했지만 올바른 신앙을 갖지 않았다. 그리고 이방 풍속을 이 백성들에게 퍼뜨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흐트려버리고 어지럽히고 악행을 저지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은 이들 섞인 무리가 더 이상 이 종교적인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거죠. 그리고 그들을 분리시킨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이 섞인 무리는요, 오늘 이 시대 교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도 어쩌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섞인 무리는 어떤 사람일까, 이 시대.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참석하지만 또 함께 신앙생활은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섞인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의 법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이 섞인 무리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요,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섞인 무리들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섞인 무리를 분리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그런 섞인 무리와 같은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또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 세상이 쫓아가는 그런 것들을 나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섞인 무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부터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4절부터 6절에 거기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있다가 12년째가 되던 그 해에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녀오느라고 한 1년 정도 예루살렘에 없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없던 그 틈을 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그동안 유다 백성이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회방했던, 이 방해를 놓았던 이스라엘의 대적자 도비아를 이 성전의 이 방에서 지내도록 한 이 사건입니다. 이 성전의 방 11조와 그리고 제물들을 보관하는 그런 방인데, 거기에 이 도비아가 지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소제물과 거제물을 보관해야 할 방에 이 도비아를 불러들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친 그 제물들이 고스란히 이 도비아에게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제물 바치기를 중단했고요. 레위인은 성전에서 도망했고, 각자 자기가 자기들의 그 밭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까지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이 도비아를 내쫓게 되죠.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가 근심하여, 바해라. 이거는 그냥 근심이 아니라 화가 나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바해라, 근심입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이 솟아오르는 이 분노를 참지 못해죠. 그리고 곧바로 가서 방에 있던 이 도비아의 모든 이 세간, 이 살림살이들을 다 밖으로 내어 던지고 도비아를 쫓아내고요.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다시 회복시킵니다. 자, 이 모습은 신약에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분노하시면서 이 성전을 정화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성전의 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리고 그 제물들, 소제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쳤던 것을 착취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떠오르냐면, 이 도비아, 저는 죄가 떠오릅니다. 느헤미야가 없는 틈을 타서 성전을 더럽혔던 이 도비아, 마찬가지 이 죄는 끊임없이 틈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한다. 또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알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틈을 주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이 도비아와 같은 그런 죄가 내 마음, 내 삶, 내 신앙 가운데 비집고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과감하게 그것을 내어 쫓아버려야 한다. 어떤 것이 해당될 수 있냐면, 여러 가지 교만일 수도 있고요. 시기, 분노함, 나태함, 탐욕, 정욕, 이런 것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자리 잡고 비집고 들어온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쫓아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거룩한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하는 것처럼 신앙의 이런 부흥이 우리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섞인 무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이런 섞인 무리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도비아와 같은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타협하고 죄를 수용하는, 인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과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와 타협하지 않고 분리시켜낼 수 있는 그런 용기, 이 거룩한 믿음의 이 다짐과 결단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룩의 결단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거룩한 신앙의 회복 운동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결단하면서 이런 거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